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2015년 3월 1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샘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기적과 같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 우리가 다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듯이요, 우리도 지난 6년 동안 지나오면서 시련과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세가 성막교회를 세웠듯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생명샘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생명샘교회를 계획하고 계셨고 저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생명샘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1절 그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목사로 주셨다. 옛날 번역에는 이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네 교회 세워주겠다 이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교회인가 하면요, 예수님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하면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세우신 공동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요. 그런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기투합으로 우리의 힘이 합쳐져 갖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의 대가, 곧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치 있는 것이고요,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1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직분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씀 가운데는요 생략이 있어요. 어떤 생략이 있냐 하면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 하면요,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면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상의 다른 모임과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피의 대가,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는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교회를, 우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요, 동호회 모임 우리가 참여하듯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요, 이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때는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모임을 만드는 거죠. 자기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뜻을 거기에 펼쳐가고 우리의 뜻을 거기에 실현하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져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면요, 상당히 곤란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교회에는 티가 있을 수 있어요, 흠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요, 흠이 생기고 티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흠이 있고 티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치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니까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세요. 예전에는 전에 판단을 안 하셨는데 잘못 판단해갖고 일을 그르치는 이런 일들을 종종 하세요. 그래도요, 저희 형제들은 그렇게 잘못한 어머니를 향해서 아무도 어머니를 비난하거나 어머니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가진 가치는 흠이 있기 때문에, 티가 있기 때문에 손상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는요, 흠도 없고 티도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흠이 있고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가지신 자녀를 키워내고 헌신하시면서 수고하신 땀 흘림, 그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가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요, 교회는 흠이 생길 수 있어요. 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가치 있게 봐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가지는 완전함,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교회가 가치 있어지고 또 교회가 무가치해지고 이래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공동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보고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뭘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세상 다른 공동체는 해내지 못할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진 공동체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나오죠. 뭐 이런 것은 나와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추방해라. 이것은요, 추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율법들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온통 율법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요, 징계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 못 지킬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말씀하시는 율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징계를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징계를 말씀하세요. 왜 징계를 말씀하시냐 하면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는 여러 가지 흠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징계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징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냐 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몸을 이루는 데는요, 두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한 몸이 되는 것, 이거부터 먼저 시도하면요, 우리는 한 몸 이루기가 어려워요.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과 먼저 한 몸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다 비유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젖붙임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젖붙임 받아서요, 참감람나무가 전해지는 이 진액, 그것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는 것, 그것을 한 몸 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세웠다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는 한 분야에서는 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섰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데요, 섬기는 일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잘 해석을 하는데 일은 잘 못해요. 서로 다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일은요, 제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일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장로님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고요.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요, 제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나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권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요,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거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아셨고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병자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시는 이 역사 가운데 뭔 은혜가 이루어지냐 하면요, 그 병자가 그 연약함에서 해방되고 회복되는 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냐 하면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감으로 그 병자가 나은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과 그 병자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르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사로였어요. 나사로가 죽으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인생은요, 이 밖으로 내쫓기는 어떤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재산권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제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나는 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나사로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됨으로써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요, 죽은 나사로와 연결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력이요, 그 나사로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가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요, 우리에게로 이식되는 거죠. 이식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러분,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환난 날에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로를 가지고서 우리는 어려움 당한,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단계를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단계인가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한 몸이 된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한 몸이 되어서 그 이웃을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자로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이웃에게로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존재로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라는 한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필립 얀시가 마르다를 처음 만났을 때요, 마르다는 26세의 청년이었어요.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마르다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루게릭이라는 병은 어떤 병인가 하면요,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몸은 신경으로 연결돼 있죠. 눈을 깜빡이는 것도 뇌에서 우리 눈꺼풀까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깜빡거리는 것이고, 우리의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것도
우리 뇌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에서 지시하는 그 신경 신호가 이 손가락 끝에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루게릭이라는 이 병은 어떤 병인가 하면요, 이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그래가지고요, 점차 뇌에서는 명령을 내려서 손가락을 움직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경이 점차 마비되는 거예요. 이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마르다의 손이 움직여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팔이 움직여지지 않게 됐어요.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마르다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점차 그의 몸은 그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가 사람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되었어요. 코에서 콧물이 나올 때 누군가 화장지를 대고선 코를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의 몸은 점차 굳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 호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되었어요. 이제 호흡을 하려면 호흡하는데 근육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 근육까지, 이 신경까지 점차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왜 잠이 들어버렸냐 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깊게 되지 않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필립 얀시가 그에게 제안을 했어요. 마지막 임종과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향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랑 함께 한번 진행해 볼래? 그랬더니 마르다는 화를 내면서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주실 뭔가가 있다면 내 손가락이 움직여지게 만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면 내 발가락이 움직여지게 그 힘을 내게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병원에서가 아니라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서 거기서 친구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소원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파트로 돌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그 옆에는 간호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호사를 부를 수 있는, 배를 누를 수 있는 힘조차 없었기 때문에 24시간 그녀를 옆에서 관찰하며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가 지원은요, 병원을 떠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질 않았어요. 의료 장비도 제공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지만 그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에바스톤 레가 펠로우십 처치라는 교회가 자기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16명의 여전도회 회원들,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회 회원이죠. 16명의 부인이 자기가 이 자원봉사하겠다 하고 나섰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이죠. 어떤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떤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직장이 있죠. 우리가 돌봐야 될 자녀들이 있죠. 가정이 있죠. 힘들어요. 하지만 이 16명의 부인들은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이들을 대신 봐주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이 당번이 되면 그 아이는 대신 누가 봐주기로 했어요. 휴가를 내가지고 어떤 가게를 돌볼 수 없을 때는 누가 대신해서 가서 그 가게를 대신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6명의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마지막 소원인 마르다가 집으로 가서 자기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이 16명이 팀을 짰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과 마르다와 함께 2주간에 걸쳐서 그 마르다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기 시작합니다. 24시간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그녀가 가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줘야 했어요. 침을 흘리고 식사를 하고 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제공해 주어야 했어요.
지극정성으로 그녀와 함께 하면서 이 마르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냐면 이 펠로우십 처치를 통해서요. 이 교회 16명의 이 여전도회 회원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마르다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베풀어 주고 계시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옆을 지키고 있는지를 그 여전도 회원들의 봉사와 보살핌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될 하나됨은 저는 바로 이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하나의 소원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그들은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겠다 다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그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 되는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살피고 계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1983년 추수감사절 바로 하루 전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펠로우십 처치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었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한 몸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담을 넘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여러분, 그에게서 할 때 에게서라는 말은요, 어떤 방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 하면요, 온 몸으로 간 거예요. 온 몸인 이 교회로 간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요, 각 마디를 통하여 라고 할 때 통하여라는 이 말도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러니까요, 어떤 에너지가요, 생명의 에너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 교회로 이렇게 흘러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담이라는 이 담을 넘어서 교회로 이렇게 이식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받았다면 우리라는 한 사람의 담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을 넘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꿈꾸면서 나아갑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요,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던 그 생명의 에너지를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요, 우리의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우리의 지체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절대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셀 포도 목사님이 이 간증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
근데 나머지 허셀 목사님과 다른 친구가 야, 도심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냐? 그런데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귀뚜라미 소리를 찾아갔어요. 다른 두 사람은 못 들었는데 이 사람만 들었어요. 왜 들었냐 하면요, 이 사람은 생물학자예요. 생물학 교수예요. 다른 두 사람은요, 생물학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생물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 소리,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찾아서 풀숲을 이렇게 헤집어 봤더니 거기 진짜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이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꺼내다가 목사님 주머니에서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동전이 밖으로 쏟아진 거예요. 쨍그랑 하면서 쏟아졌더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동전 소리를 듣고서 목사님을 다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거기로 향하게 된다. 생물학 교수인 그 친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귀뚜라미 소리였지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는 어쩌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이야기한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거기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 하면 우리 공동체, 다른 지체들,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가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공급되냐 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공급됩니다. 여러분, 트리거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트리거는 뭘 말하는 거죠? 방아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트리거. 그러니까 방아쇠를 딱 당기면요, 빵 하고 터지면서 총알이 발사되는 것입니다. 기폭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뭐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시발점, 그게 트리거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임하셔서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가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어떤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어떤 트리거,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이웃에게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님 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에너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 우리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생명성교회로 세우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